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5가지 사명을 주시고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서 19절에 가서 동그라미 하셔요. 두 번째 일단은 가라는 거예요.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제자로 삼아 이 제자에다가 그냥 동그라미를 하셔요.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이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에 동그라미를 하셔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20절에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 다섯 번째 사명이 뭐냐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서 배워서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배우기는 하나 뭐가 잘 안 되죠? 지키어 행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목전에 둔 분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언이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유언을 당부, 부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죽음을 앞두신 분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실 유언을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유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더라. 근데 너희들을 보니 큰아들은 이것이 부족하고 큰딸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문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인 부모님이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요? 마지막 당부이니까.
근데 그 마지막 당부, 마지막 부탁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전에 아들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딸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우리는 유언에 대해서 잘 지키는 그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올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담배를 태우는데 그렇게 많이 태우는데 하루에 막 2갑, 3갑씩 태운대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도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데 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근데 나는 참 어렵게 잘 못하고 있었지만 너만은 꼭 끊어다오. 너가 그 담배를 끊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좀 부족하구나. 근데 어떤 한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또 술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꼭 술을 끊어라. 내가 나도 술을 많이 먹었지만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질병만 갖다 주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즐겨하던 그 담배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부인이면서 고인의 며느리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라디오 방송에 그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날 사연의 제목이 뭐냐면 유언이었어요. 유언을 이렇게 잘 지키네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 고마워요. 그리고 유언을 잘 지켜준 남편 고마워요. 아주버님 고마워요. 그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니까? 못 지키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 세례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님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우리 주의 만찬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우리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저희들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1년에 한 16번 정도 하거든요. 매월 1일날 올삭 새벽 예배 때 주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다음에 종료주일 때, 맥주감사주일 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때, 교회의 절기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데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만찬을 잘 감당해요. 또 사랑하라 하셔서 얼마나 우리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기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해요. 예.
1등은 아니는지 몰라도 중간 이상, 중상 정도는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인생의 첫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잘 직분을 받고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뻤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동생이 일회중심교회에 가면서 참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갔더니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와 제 아내를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도 형제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사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라.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들을 어떻게 저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내 제자들에게 맡겼다.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제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들이 부족하기는 하나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그들은 무식하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천사인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니다. 그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오늘 말씀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무식하고 부족하고 그들은 배반한 적도 있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들이 또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줄 모르나 그들이 내 당부를 가지고 내가 부탁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탁하고 당부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하죠? 소중한 일, 정말로 중요한 일,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시켜봐야 안 돼. 그럼 부탁 안 합니다.
근데 아니야, 저 사람은 맡기면 부탁하면 잘할 거야 하면은 맡겨요.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아, 내가 저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면 정말로 저들이 잘 감당해 주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일, 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부탁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때요? 부담이 돼요. 부담 안 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부담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특히 나에게 한 것인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히려 그 VIP로부터 욕을 먹거나 VIP로부터 싸늘한, 심지어는 그 VIP를 통해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는 절대로 전도 안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에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 아니야, 그가 눈먼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부탁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해 주신, 부탁하신 그것에 대한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일을 부탁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탁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복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골탕 먹이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딸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느니라. 이 일은 반드시 너가 해야 되는 일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세요.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생각과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부모들은 때때로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그래도 이러한 직업을 갖고 그래도 이러한 일을 하면 그래도 너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너가 꽤 괜찮게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하거라. 이렇게 부모들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 때에 부모와 자녀가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부모는 부모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로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행복하셨겠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했어요.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과연 너무 힘들다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감격스럽다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했다는 게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반응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분은 내가 미쳤다 진짜.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진짜 내가 그때 안 할 걸.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안 할 거예요 하고 그냥 딱 셧다운 할 걸.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했다. 정말 보람 감격이다. 정말 행복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과연 주님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괴로우셨지만 행복하셨어요. 힘든 고통과 그런 고통과 행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어요. 고통스럽다고 난 좋다 즐겁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목이 마르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우시고 괴로우셨으나 뭐 하셨다고요?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따님들에게 야, 너 아이 가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 잘하네. 옛날에는 어쨌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래요. 그렇죠? 요즘은 어떻게 말하죠? 그냥 하나만 낳아라. 그렇지. 그래도 부모님들은 너가 결혼하면 자녀 낳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요즘은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냥 둘이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어제 뉴스에 하면 그 중국에서도 출생률이 쭉 뚝뚝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부모들이 데모를 한대요. 결혼하라 결혼. 우리 중국 하면은 무조건 자녀 쑥쑥쑥 잘 낳고 인구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중국도 달라졌어요. 중국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어떻게 하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건가, 줄어드는 인구를 해결할 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특히 따님들에게 어쨌든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머니는 그 딸을 낳을 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예,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예,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다 자녀를 출생시키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한 1000명 중에 한두 분이 계시지만 자녀를 낳고 나서 아이씨 이렇게 하는 분이 있대요. 있대요. 저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는 자녀들을 그 아이를요 몇 달 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분이 계셨대요. 제가 그분에게 당사자에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몸이 완전히 쫙 추쳐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 새 생명의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표정 아세요? 진이 다 빠졌는데
아이를 보면서 팍 웃는 어머니의 모습. 그게 고통스러워서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5가지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 고통스러워,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이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그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예요? 행복한 사나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당부가 있다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임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장 29절에 이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야,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네. 야,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그것을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한 외로움이나 그러한 답답함이나 그러한 힘듦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부탁, 주님이 주신 그 당부를 감당해 보십시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야, 정말 하나님 놀라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2년이 되는데 12년을 지내오면서 12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2년
심지어는 몇 개월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2년 동안 지내온 모습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정말로 은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5년 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와 여러분의 현재를 비교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있어요. 그렇죠? 손해와 투자의 차이를 먼저 아세요? 손해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손해예요. 투자는 뭐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투자? 영적 투자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5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50시간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시간을 일하는 것과 5시간을 일하는 것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산술적으로 계산해요.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내가 5시간을 빼버리면 163시간인데 아무래도 168시간 사는 사람이 좋지. 아닙니다. 내 5시간은 하나님이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남은 163시간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268시간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자꾸만 실수를 하고 리콜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VIP를 삼고 그 VIP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야, 너가 밥 좀 사.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밥을 삽니다. 우리가 차를 삽니다. 또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나는 돈이 부담스러워서 5명 안 할래. 1명만 할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VIP를 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술적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산술적 계산에서 1+1은 2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1이 100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물질적,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손해. 전도하다 보면 상처 많이 받거든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낮아져야 돼? 싫어.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조만간에 노방전도도 나갈 텐데 나가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피해서 돌아서 가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한 줄 아세요? 내가 바퀴벌레인가? 근데 그러한 마음의 상처 내가 그것을 감수해 가면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누려야 되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생명 탄생의 기쁨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을 만한 거예요. 예? 천사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심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 살아날 때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만난 분들, 목사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라는지 몰라요.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맞이해 주더라니까요. 만남 후에 떠날 때도요, 헤어질 때도 목사님 가신다, 목사님 가신다면 다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다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과 감격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하나님에서 은혜를 누리게 한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